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의 보충이죠. 청년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세 가지 세상적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삼삼의 시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이 받았고 또 예수님도 받으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삼삼의 시험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피조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사명자로서 그리고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받는 시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또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정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삼삼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world라고 했습니다.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월드자 붙인 게 많죠. 그러면 세계적이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K로 시작되는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를 헬라 그 문명권에서는 질서 또는 유니버스, 우주 그리고 때로는 지구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곳의 거주자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사람들, the ungodly multitude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 좋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좋다를 반복하시고 7일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발하셨죠. 그런데 그 세상에 살고 있던 최초의 거주인 아담과 그 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위축되고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죠. 그래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을 하신 것이 우주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그 비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던 그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움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보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할까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자본가들의 탐욕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혁명을 일으킨 게 공산주의자였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곳에 성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을 분석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이 세 가지 가운데 들어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셋째는 생의 자랑이다. 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자랑하고자 하는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거주자들은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산다.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젊은 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먹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자아를 확장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정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요? 네. 모든 욕망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욕망을 잘 선용해서 살아야죠. 거기에 그 말도 진리의 일말이 있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실 육신의 정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행복해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돈을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벌은 그 돈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돈을 선용하는 사람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시죠? 남성과 여성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올인하는 사랑.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한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좋은 욕망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몰입해서 사랑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몰두할 만한, 내가 사랑해야 될 만한 것들이 아니냐? 그것은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 땅에는 지나가는 게 있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정욕이나 눈으로 채우려는 정욕이나 이미 이룬 업적,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는 업적에 대한 정욕들은 잠시 잠깐 영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정욕도 있고요. 어린아이는 먹는 거에 대한 식탐들이 좀 있죠. 그죠? 정욕도 있고 혈기방장한 청년 때의 정욕도 있고 중장년 노년의 정욕도 있지만은 그 정욕이 그쳐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고대하는데 언제 올까요? 전도서 12장에서는 늙어서 움쩍달싹 하지 못해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를 무작정 기다리면 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것이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정욕을 극복하고 조절하고 초월해서 산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말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정욕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lives forever.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며 이것이 영혼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그 정욕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지나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사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것을 사서 내가 가지면 좋지만 그 자동차가 5년, 10년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성취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욕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 정욕들이 우리를 피해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 장면이 있으면 정욕은 어떤 때는요 바이러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과 감사가 사라지고 낭만과 원망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욕들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합니다. 정욕을 따라가서 끝없는 정욕의 극단에 미치는 것이 극단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집착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허무라고 하는 도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쓸히 인생을 하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정욕들을 잘 승화시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죠.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배울 것이 없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정욕을 바라다보는 관점과 안목을 가지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의 두 시점을 얘기합니다. 한 분은 아담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참 유명한 장입니다. 부활장이죠. 우리가 마지막 절 58절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영어로 보면 in Adam, in Christ 이렇게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양분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 안에 역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둘 있는 셈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거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왔다.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네, 정말 귀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첫 아담인 아담은 인류를 타락시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분의 각각 존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도 동일한 시험이다. 이 세 가지가 삼삼 엮이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받은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역사적 시험이고 대표적 시험이고 모든 인간들이 부닥쳐야 할 시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을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장입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고 3장에 벌써 타락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인데 3장은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뱀이라고 불려지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3장에 보면은 뱀과 여인의 두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뱀이 묻고 여자가 답하고 뱀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 여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이 시험은 하와가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한 동일체로 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시험받는 그 현장에 하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면 그 옆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이 가져온 시험인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의 대답을 하와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범하게 하려는 목적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 시험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냐 말씀에 대한 신뢰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험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험의 과정을 슬로 모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나무를 봤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fruit of the tre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가 보입니까? 먹음직한 과일, 보암직한 과일, 탐스러운 과일. 먹음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저는 입이 연상이 됩니다. Good for food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을 만들 때 곡식을 먹기에 적당한 것은 새다. 인간의 입을 이렇게 만든 것은 과일 먹기에 딱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입을 연상케 하고 보암직하다는 말은 pleasing to the eye인데 눈이죠. 눈을 연상케 하고 탐스럽다는 말은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생각하게 만드는 소유의 강렬한 마음을 연상케 만들어줍니다. 어찌해서 하와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후에 그런 안목, 그런 정욕이 발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실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은 3장 6절뿐만 아니라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도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다. 생명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2장 9절의 순서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였는데 3장 6절에 가서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은 후에 탐스러운 것까지 그 탐스러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 이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났고 욕심이 가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순서를 뒤집는 전문가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에 무슨 효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 자체는 그것을 먹어서 지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먹고자 하지 않겠어요? 선악과는 그저 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그것을 따먹었더니 그 따먹은 효능에 의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라 따먹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순종과 불순종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선악과일 뿐인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감각과 오감을 시험거리로 사용합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으면 꼭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 꼭 꺾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뒤뜰에다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그냥 놓고 봅시다. 그저 꽃 피게 놔둡시다. 꺾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은 길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먹구름이 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가봅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령님은 교관이고 마귀는 조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는데 시험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죠?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시험하는 것은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직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메시아로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참 기이합니다. 금식해 보셨어요? 언제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던가요? 어떤 사람은 전날부터 배고파하죠. 제가 금식해 보니까 사흘째 배가 고프고요. 그 다음에 7일째 고비가 있고요. 이렇게 고비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 지금 4장 2절입니다. 후에라고 그랬죠. 아주 독특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40일까지는 배가 안 고프셨다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40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40일 후에 극단적인 굶주림을 느꼈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봐요.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40일에 목을 메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일까지 참아야지. 40일. 40일이 되면은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인내했던 그 배고픔이 확 밀려와서 정말 배고플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유혹을 했던 것이 이 첫 번째 시험이죠.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 예수님이 성경에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밥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이후에 극단적인 금식의 순간에서도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육신의 정욕을 이긴 거죠. 예? 그리고 아담이 먹음직스럽다고 말했던 그 정욕을 극복하신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5절로부터 7절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뛰어내려도 안 죽고 손으로 싹 받아서 소프트 랜딩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기적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꼭대기에 서 있어요?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 꼭대기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호위에서 이렇게 소프트 랜딩하는 것을 바라다 보는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랜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가 거기에 생겨나게 되겠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 집중되겠죠. 오늘날 정치인들, 아이돌들, 연예인들, 수많은 히어로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찬사를 받고 싶어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찬사를 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 이 유명한 이런 슈퍼스타들은 그 찬사가 잠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그게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런 히어로들도 이 땅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각적인 유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면서 뛰어내리도록 유혹하는 이 유혹은 창세기 3장 6절의 보암직함, 그 다음에 요한일서의 안목에 정욕하고 일맥상통하는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받는 시험이 이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수천 명이 있어서 막 목사님을 우러러보면서 말씀을 받고 아멘하며 그것을 바라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역자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놓고 평생 사역하는 그 사역을 할 때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을 바라다 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그 찬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나를 찬사하고, 주님의 종들이 만일 이러한 정욕에 빠져 있게 되면 그는 목회를 중단하고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그 군정들 사이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더 높은 곳에서 일어나죠.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마 줌으로 보여줬을 거다. 줌인, 줌아웃. 쫙. 뉴욕도 쫙 보여주고, 로스앤젤레스도 쫙 보여주고. 이렇게 온 세상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9절에 그 본색이 드러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젊음을 담보로 그의 영혼을 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소유의 물질을 통해서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소유가 목적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이 땅에서도 소유가 목적인 사람들은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물질을 소유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은 뭐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의 것을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주겠다. 그러나 예배가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글을 썼습니다만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비교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한 아담과 그거에 반대로 떡과 명예와 찬사 그리고 만국과 그 소유와 영광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예수님은 그 아담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아담의 샘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에요. 아담은 최상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최상의 조건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조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먹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셨던 것이죠. 다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로 되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은 동일한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아담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의 시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것, 이 생의 자랑, 저 생이 아니라 이 생이에요.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NIV 번역이 참 멋져요. 이 생의 자랑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랑인데 어떤 자랑이냐면 what he has.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과 what he does.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우리들의 자랑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혹시 나는 이런 말을 해봤어요? 절 보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자,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좋지 않은 말일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 말 자체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What he has, what he does.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뒤집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늘 이 땅에서 나는 루저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는 좀 아름답게 못 사는 거라고 하는 자괴감과 자학과 포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거를 세상이다.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네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말씀을 존중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도 한 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가진 것도 많고 행한 것도 특별하게 많아서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만족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에서 코스모스라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K자 코스모스가 헬라어지만 C자로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코스모스 꽃의 이름입니다. 네.
코스모스. 국화과에 속하는 코스모스는 단일 식물로서는 단일 식물인데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어두움의 시간의 길이가 길 때 피어나는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코스모스 꽃을 가지고 날렸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코스모스 잎이 8개거든요. 그 8개를 이렇게 하나씩 지나서 4개를 뽑으면 4개가 되잖아요. 그걸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이게 바람개비가 돼가지고 자 내려온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빨간색 바람개비도 있고 노란색 바람개비도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질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3가지 정욕 속에서 평생을 헤매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도록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보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시험 우리에게도 있지. 우리는 아담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승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요. 우리 성경 암송 구절 중에 히브리서 2장 18절을 암송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참 멋집니다. 시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누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히브리서 2장은 18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은 2장 전체를 이렇게 보려면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의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난받는 시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겼지만 이 시험이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33년 동안의 전생애 동안에 아마 동일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2장 10절에 의하면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2장 11절에 의하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의하면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저는 참 이 대목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부끄러워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 의하면 나를 의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고 2장 15절에서 말하는 신실한 대제사장 2장 17절 이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승리하며 이 땅에서 정욕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욕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와 마태복음, 요한 1서를 통해 세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런 시험에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안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